여러분은 베트남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베트남의 호치민을 여행하시는 분들의 필수 코스 가운데 하나가 벤탄 시장이라고 해요. 벤탄 시장. 이 시장이 유명세를 탄 이유는 모든 명품을 흉내낸 소위 짝퉁 제품의 천국이기 때문이랍니다. 가방부터 시작해서 신발과 시계, 골프 용품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죠. 누구나 한 번쯤 소유하고 싶었던 온갖 유명 브랜드들의 유사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명품을 못 사면 모조품이라도 사겠다는 거죠. 지난해 4월 2주 동안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모조 제품만 무려 5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압수된 짝퉁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부분 모두 불에 태워서 없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조품 가방도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운동화도 신고 다녀서 불편함이 없다고요.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불에 태워 버릴까요? 기능은 있지만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부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제다. 그분이 그림자의 실체로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제사도 그대로 드리고 절기도 다 지키면 뭔가 더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랬고 히브리서 역시 다시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강한 어조로 반대하고 경고하고 있냐는 거지요. 모조품이 돌아다니면 진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림자인 율법을 다시 지키자는 것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는 논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레위의 후손들로 세워진 제사장과 그들이 주관해온 율법으로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왜 레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새로 오셔야 했겠냐고 묻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율법을 널리 퍼뜨리면 될 일이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인간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인간도 없다고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역시 스스로 흠이 없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제물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모형론 또는 유형론이라고 부르죠.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보혈을 내다보시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짐승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또다시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레위 계통의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의 후손으로 된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사장에 의해 집행되어 온 율법도 새롭게 바뀌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본문에서 바뀌어지리니로 번역된 메타티템이라는 바뀌다라는 뜻의 단어는 폐지하다는 뜻도 함께 있어요. 단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 의해 행해지던 제사법은 다 폐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거예요. 훗날 성전 자체도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레위 계통 제사장인 사독계열 제사장들 역시 자취를 감추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성전과 제사장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의 새로운 법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없이도 제사장 없이도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레위 제사장과 그들이 행한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함이란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을 그 상태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더욱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주신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올감에서 구속시키거나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더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던 거죠. 율법이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열린 수채화 경연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을 제출하는 시간을 잘못 알아서 밑그림만 열심히 그리다가 대회를 망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수채화를 완성하려면 밑그림만으로 안 됩니다. 밑그림 위에 색을 칠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초에 악한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화목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가 아닐지라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다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면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신자들에게 유대교의 기초가 되는 제사장 제도가 이젠 다 폐지됐어. 이 자체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너희들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근간인 제사장 제도가 폐지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됐는데 도대체 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사장 직분을 이어온 레위 지파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시작과 끝도 모르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신비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에 속해서 계명을 따라 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에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사실을 다윗이 미리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 되신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하셨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 동일하게 증언하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세워진 인간 제사장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냐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직의 폐지와 함께 율법도 폐해졌다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능력을 겸비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에게 나아갈 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생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 역시 율법 자체가 연약하거나 무익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율법만으로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한 불빛 아래 가까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어둠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으로 의로워지라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인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만 하는 영생에 비추어 볼 때 무익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토로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연약하고 무익한 상태라는 거죠. 과거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명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때 있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처럼 율법만 따른다면 늘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는 율법에 의해 주어진 레위 제사장이 폐해지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겠으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는 인간이 아닌 성자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이가 워싱턴 DC 역 앞에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3분 뒤 어떤 중년 남자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금방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또 4분이 지난 후에 어떤 여자가 1달러짜리 지폐를 내던지다시피 하고 지나갔죠. 잠시 뒤 반대편 벽에 기대어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있었지만 손목시계를 힐끔 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젊은이가 약 40분 동안 바흐의 곡을 연주하는 동안 1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잠깐이라도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겨우 6명 뿐이었다고 해요. 이 젊은이의 이름은 조슈아 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죠. 무려 3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역사에 남을 만한 연주를 했는데요.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불과 이틀 전 보스턴에서 가졌던 콘서트는 최하 20만 원부터 시작하는 티켓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성황리에 마쳤던 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은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며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이 굶주리도록 우리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